끝장 탐구 자축 300번째 글. 펍화경 읽어주는 영상을 모두 보려면 11시간 정도 걸린다. 나도 그 정도의 분량으로 괴로움 속에서 어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본 바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120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쓴 글인데 어느덧 시간이 쌓여 300번째 글이다. 우선 바쁜 와중에도 하루 24시간 종일 들어도 촉히 남는 분량의 글을 쓴 것에 대해 자신에게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처음 글을 시작할 때 펍화경 분량만큼 5분짜리 120편을 만들고 구독자 50명이면 족하다는 생각으로 글을 썼다. 구독자가 많을 필요는 없으며 그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내 글을 읽고 초발심하여 나보다 나은 붓다가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구독자가 늘어나면 성갓이다. 나의 글은 보편적 대중들 다수를 위한 글이 전혀 아니며 오직 감춰져 안 보이는 깨침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한두 명만을 위한 글이다. 따라서 견해가 다르다고 하여 비평할 것도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 글은 그대들 눈먼 자들을 위한 글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의 글을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잣대를 들이대곤 하는데 이미 불교도 힌두교도 그리스도교도 나에게는 없다. 다만 시다르타가 제자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였거나 종교를 만들려는 제자들에 의해 삭제된 시다르타의 감춰진 세계관을 존재 시스템적 입장에서 밝히는 것이다. 300번째 기념인데 무슨 글을 쓰면 좋을까? 글 쓰는 사람이 여러 주제의 글 중 가장 꺼리는 글은 아마도 자신에 대한 신변잡기를 드러내는 글일 것이다. 이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일만큼이나 껄끄러운 일이다. 기념일엔 그만큼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기에 까짓것 용기를 내어 나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자. 우선 나의 사주는 화환연금 수월금토일이다. 모두가 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치 불타는 활화산과 같은 사주이다. 사주가 강하여 여자로 태어났으면 시집을 몇 번은 갔다 왔을 사주다. 그래서인지 간혹 람보라는 별명을 가졌던 기억이 난다. 또한 어려서부터 남들은 안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쓸데없는 잡념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을 관찰하는 것에 집중했다. 20살 초에는 절에 들어갈 생각도 하였지만 용기 부족과 가족들의 질책이 두려워 포기하였고 차라리 사회 정의라고 하는 이념 사상에 집중하였다. 50이 넘으면서 손금도 많이 변하였는데 자살 손금은 여전히 선명하나 그 기세가 많이 꺾였고 왼 손바닥에 하늘 천자와 그 옆에 손바닥 정중앙에는 임금왕자가 있다. 가끔 삶이 힘들어질 때면 습관적으로 손바닥을 들여다보곤 한다. 또한 태어난 날의 숫자가 1이 3개 6이 3개이다. 성경에서 그토록 싫어하는 숫자인 666이다. 그래서인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유난히 6자를 좋아한다. 사실 6은 사탄의 숫자가 아닌 존재 시스템의 숫자이다. 즉 사람의 수가 6인 것이다. 40대 후반부터 산속 고행을 하며 홀로 깨침의 길을 갔다. 그 산속 3년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영원히 산속에 있고 싶었으나 하산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시기를 지나며 이념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성격도 온화해졌다. 또한 불경을 밤새워 보며 깨침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한진인의 블로그였다. 그곳은 나에겐 신세계였고 불경의 옹달샘을 끝없이 마셨다. 그곳은 정말 경전의 보물 창고였다. 나중에 대호에 이르러 깨친 바를 주체 못하여 무한진인에게 혼난 적도 있다. 오온을 제어하기 위하여 잠은 아예 안 자려고 수없이 시도하였지만 번번이 패하고 하루에 잠은 2시간 정도면 충분했다. 누구는 잠을 안 자려고 목에다 칼을 대었다는데 나는 고작 볼펜을 들이대는 게 전부였다. 지금 와서 보면 이 길은 고되고 힘든 길이었으며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쯤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 당시 매 순간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신념이 앞섰다. 그런데도 지금 느끼는 것은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운명적이었으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서
마침내 최고로 값진 인생을 살았다고 자평한다.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존재를 보았다는 것은 기막힌 횡재이다. 나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수행한 사람도 보기 어려운 일인데 지독히도 재수가 좋았으며 운이 따른 것이다. 아니, 운명적이다. 앞으로 글을 얼마나 더 쓸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내가 찾는 마지막 붓단은 안 보인다. 언젠가 내가 사라지고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지 조금 궁금하기는 하다. 내가 폐허의 붓단을 쓴 무묘한 애호의 성의 인테리어를 했듯 미래의 누군가가 불구부정의 성의 인테리어를 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글을 평가하고 재해석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된다면 무묘한 애호의 글을 다시 짚어보는 것도 무묘한 애호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 본다. 따라서 애호의 글에 적힌 문장을 가지고 끝장 토론해 볼 예정이다. 애호가 일본 사람이기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러 자막을 넣었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이 읽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빼었다. 나는 애호보다 문장력이 없으며 논리적이지 않다. 그런데도 내가 애호의 성을 인테리어했다고 자부하는 이유는 애호는 무에 갇혀 있었지만 나는 그 무라고 하는 시스템을 보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나의 말을 아무리 안 믿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해야 한다. 자신에게는 윤회하는 본체인 영혼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 영혼이 끝없이 인과에 얽혀 윤회한다는 것이다. 윤회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살아있는 지금이 선택의 순간이어야 한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무꾼은 도끼가 좋아야 나무를 잘 베듯 윤회를 멈추는 도끼는 존재를 들여다보는 것이다.